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림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산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교회 나오지 못하고 각 곳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의 하나님이 어려운 형편들을 아시고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내려 주시사 이곳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의 마음에 성령으로 감동 감화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자체를 점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비록 어렵고 또 두려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듣고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로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아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 문에 나아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 말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지금은 조선시대 말 선교사님을 통해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네요. 어떻게 양반인 내가 저 천한 백종놈이랑 같이 예배를 드린단 말이오? 신분 차이가 문제인가 보네요. 선교사님이 아무리 설득해도 결국 두 개의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두 교회 사람들은 각각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결국 주님의 사랑으로 두 교회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는 나를 위함인가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가요? 지난 한 주간 항상 마음을 지켜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또 하나님이 더욱 풍성하게 채우시리라는 믿음과 신뢰로 이렇게 살아갔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은 라면을 끓일 때 면을 먼저 넣습니까? 스프를 먼저 넣습니까? 정답은 물을 먼저 넣어야죠. 그렇다면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유튜브만 봐도 라면 맛있게 끓이는 법이라는 동영상이 참 많습니다.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방법만 모아도 책 한 권 이상 나올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라면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말 전문가들, 라면 제조회사에서 연구하고 개발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에 의하면 라면을 가장 맛있게 끓이는 방법은 조리 방법이 있습니다. 라면 봉지 뒤쪽에 있죠. 즉 레시피대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만든 사람의 의도에 맞는 가장 맛있는 라면을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라면은 내 맘대로 끓여 먹을 수 있습니다. 짜장라면을 끓일 때도 국물라면처럼 끓여 먹어도 되고요. 국물라면을 짜장라면처럼 먹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라면이니까요.
그런데 이런 건 그냥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것이지만 정한 사람, 정한 분의 뜻대로 레시피대로 명령대로 꼭 해야만 하는 일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그 중에서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배에는요, 형식과 자세가 있습니다. 사실 형식은 시대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의 자세, 그 마음은 변하면 안 됩니다.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형식 속에서도 그 자체, 정신은 분명히 변하지 않고 지켜야 합니다. 그것 중 하나가 바로 예배의 주인,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려야 합니다. 라면은 내 마음대로 끓여서 먹어도 되지만 예배는 안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마음으로 드려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본문을 오늘날의 예배 모습으로 우리가 바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물론 구약 시대의 제사는 신약 시대의 제사와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모두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교제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제사를 함으로써 예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깨달으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제사를 엄격하고 바르게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레위기의 가르침, 이 시작 시대에도 성도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바른 진리와 방법으로 행해야만 함을 예표하는 의미로 보여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구약의 제사 정신을 통해 오늘의 예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레위기 10장 1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된 아론에게 또 나답과 아비후라는 아들이 있었는데요, 아버지를 도와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여러 번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이 분향할 때에는 반드시 번제단에 타는 불을 사용하도록 지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어떤 불을 드렸는지 모릅니다. 번제단이 아닌 다른 곳에서 타고 있는 숯불을 넣었다든지, 아침과 저녁에 분향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낮에 분향했다든지, 본문 9절의 말씀처럼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 혹은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방식을 따라 했는지 등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들의 잘못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을 분명히 의식적으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언약 관계를 파기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구약에 분명히 규정된 예배의 형식과 방식을 어기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첫째, 둘째 아들이었는데요, 이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었던 그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셨던, 하나님 앞에 교제를 드렸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덕에 출세의 탄탄대로를 달리던 이들의 마음에는 어느 순간인가 교만이 싹 텄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도 사람에 대한 교만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자신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그런 다른 불을 올려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절차와 방법을 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것은 순서의 실수가 아니라 그들을 죽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명광을 더럽히는 근본적인 문제였습니다. 신정 국가에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은 어떠합니까? 스스로를 돌아볼 때 내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그런 진정한 예배인가요? 혹시 우리 가운데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은가요? 물론 신약 시대인 지금은 다른 불을 들여서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지만 나답과 아비후처럼 불순종하게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며 교만하거나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도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성령의 도움과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몸만 이 자리,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 자리에 앉아있고 정신은 딴 데 있고 설교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멍하게 앉아있다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두려워하며 예배드리는 자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께 모든 기준을 맞추는 예배입니다. 인간의 기준, 우리가 만족하기 위해서, 또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위로를 받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모든 기준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우리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예배를 드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기에 나온 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가까울수록 더욱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책임을 따르는 자들이기도 합니다. 아모스 3장 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땅의 모든 족속 중에서 너희만 알았나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만큼 큰 책임이 있음을 이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너희 모든 죄악을 너희에게 보응하리라. 오늘 나답과 아비후 역시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특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특권에 큰 책임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다는 것이 그들의 죽음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죠. 나답과 아비후 시체에 죽은 후에 그 시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성경 오늘 본문 뒷부분에 보시면 거기에 여러 가지 규제들을 하나님께서도 명령하십니다. 그 시체에는 그들의 형제들도 접근할 수가 없었고 어느 누구도 슬픔을 표현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슬퍼하면 또 다른 죽음의 어떤 재앙이 올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찌 슬퍼하는 것까지 막으실까요? 이것도 역시 인간 판단의 기준이 적용되면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되겠죠. 그러나 인간이 연약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의 의미를 왜곡시킬 수 있기에, 그리고 그 슬픔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지금 하시는 그 진정한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기에 이렇게 슬픔을 금하신 것입니다. 여전히 억울할 수 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바는 그러한 억울함보다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예배의 태도를 들어보자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얼마나 무겁게 여기고 있습니까? 중요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그냥 부모님의 아우성에 못 이겨서 그냥 겨우 나온 예배, 그저 친구 따라서 아무 생각 없이 어떤 감격도 없이 그냥 드리러 오는 예배, 그냥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약속해서 오는 예배는 혹시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나답과 아비후 같은 죽음이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만약 여러분이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실 거라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사모함이 없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은 예배, 이러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없습니다. 예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예배의 모든 초점은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죠. 여러분, 과연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태도에서 혹시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것이 섞여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감격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서, 일상에서 그 기쁨과 감사가 넘치길 기대합니다. 이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바꿔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하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드리러 수정 하나님의 뜻대로 예배 드리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도 사실 나답과 아비후가 예배 드리러 온 게 분명한데 다른 불이라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해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우리에게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할 죄악들이 있다면 그 마음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놓고 간절하게 용서를 구하십시다.
순종하지 못한 부분에 철저히 회개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결단하며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게 더욱 하나님이 받으신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정확히 이루어드리는 모습이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의 판단 기준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우리의 인생에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가 순종하면서 드러나게 됩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가 드릴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기준의 예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예배가 우리를 통하여 드려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부족한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온전한 예배, 온전한 제사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 그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거룩하고 우리 영과 진리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마음에 다짐하고 소망하는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영화나 사극 드라마에서 왕을 알현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나요? 왕에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의식, 복장, 높임말 등 여러가지 절차와 예절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만큼 왕에게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도 윗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춥니다. 부모님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 어른들을 대할 때의 예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에 대해서 레위기가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에서 레위는 성막에서 봉사하는 제사장들과 연관됩니다. 레위기는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의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한 정결법과 제사법들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를 가진 채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도 거룩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나답과 아비후 사건입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고 아론이 백성에게 축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하나님께 분향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가볍게 여겼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불을 가져온 그들에게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제사장일수록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금지된 불로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은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사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겨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태도를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였는지 돌아봅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죽은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기 위해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자가 되길 바랍니다.